SNS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찬란한 순간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SNS 속의 사람들 모습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 보이고 또 그것이 매 순간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게 되죠. SNS 속 인플루언서들의 삶, 그 안에서의 유명인들의 삶은 한없이 높게만 보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스타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의 삶을 닮고자, 나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자, 나도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한번 획득해 보고자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는 호캉스, 또 여러 가지 그 오마카세 같은 여러 가지 굉장히 비싸고 눈에 보이고 또 사진에 올리기, SNS에 올리기 딱 좋은 그런 것들이 한창 유행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SNS에서 보이는 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회도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또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만 믿는 나의 삶보다는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사도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교회로 발전이 되었고 그곳에 형성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핍박했던 자신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몸소 알게 된 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곳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복음의 내용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르던, 그들을 매혹시키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말하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지만 정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표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물론이고 모세의 율법들, 즉 유대 절기와 정결법, 또 수많은 유대교의 조항들, 이 모든 것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마땅히 모세의 율법들을 다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다른 복음은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의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심이 싹트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체 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버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하던 로마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눈총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했고 누군가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그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나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자기와 동등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조금 더 대접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냐고, 내가 사회적으로나 또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데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더 나은 것들, 더 높은 명예,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더 자랑할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것, 똑같은 거 말고요, 동등한 거 말고요, 차별 없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너와 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이것만 보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건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누구나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저 사람의 믿음이 뛰어나, 역시 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지켜 세워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와 율법 준수였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와 유대의 절기들,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내가 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할례와 율법 조항들을 구원의 영역에까지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그 복음을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듯이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굳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되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쟁취해내고 획득해내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의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닙니다. 0%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 그는 자격으로만 따지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도 수없이 보냈고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도 있었고 또 그가 사람들을 주동하여서 스데반을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으로 보내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람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탄하고 푸념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또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말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랑, 내 공로, 내가 한 일, 내 능력, 내 조건, 내 자격, 이 모든 것들 다 쓸모없고,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내세울 수 없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겠다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예수님만 쫓으며 살겠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학벌과 직장 또는 직책을 내세울 겁니다. 누군가는 연봉과 으리으리한 집을 내세우기도 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의 스펙을, 누군가는 교회에서의 직분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 복음의 진리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멀어진 만큼 세상 위의 가치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배웠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지체들을 더 섬기라고, 다른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더 나눠주라고 허락하신 것일 겁니다. 절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세우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스며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